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음식, 날로 쇠약해져가는 몸, 간수들의 간악한 횡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은 위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참혹한 비극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은 사람, 자신의 삶에 대한 확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고 좋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살다가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와 본질을 찾지 않으면 고통을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광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었을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에게 땅을 골고루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각 지파에 따라서 가족에 따라서 땅을 공평하게 분배받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피성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제 땅을 잘 분배받았으니 그곳에서 농사 잘 짓고 목축 잘하고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죄가 있고 살인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한 백성으로 여길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얻은 이 땅에서 복받을 것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들은 강하고 승리한 정복자이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실수한 자를 위한 도피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보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원죄와 스스로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깊은 본성 속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서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조금만 많이 가지면, 조금만 많이 알면, 조금만 더 높아지면 자신이 완전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겸손히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사역자가 됩니다. 강한 자의 몰락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많은 인원과 재산과 지식을 자랑하거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보배로운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언제나 도피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해 보복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중에라도 나와 내 가족을 어렵게 한다면 똑같이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보복자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아무리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고 해도 피를 흘리며 보복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에는 보복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행위만 가지고 함부로 해치고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보복하고 원수 갚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인 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로 인한 피 흘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통해 그 원한과 미움과 보복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그의 부하들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사람을 시켜서 그 당시에 그 동네에 가장 큰 부자였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온갖 모욕과 함께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화가 난 다윗이 나발의 집을 치려고 군사들과 함께 달려나갈 때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보복하는 것은 당신의 뜻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무참하게 보복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 말에 다윗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진정 복 있는 지도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복수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죄 자체가 나름대로의 방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명합니다. 죄는 자신의 내면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잘못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셨고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용서함 받고 회복하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도피성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실 때에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배치해 두어서 어디서든지 쉽게 도피성을 찾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잘 만들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거리를 잘 찾아가게 하시고 팻말까지도 세워두게 하셨습니다. 어떤 도피자도 길을 잘못 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의 성문은 밤과 전쟁 시에는 닫아두었지만 도피성의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어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개방해 두어서 그들도 이 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에 보복을 받지 않고 생명을 건지려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연히 혹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곳이 없는 절박한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하고 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품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막막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질거릇과 같이 깨어지고 싶고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숨을 바위가 언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살 길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도피성을 통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어떤 문제든지 들고 나가서 언제나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세임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 만민 가운데 저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세임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사오니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